안녕하세요. 자각신앙을 전하는 이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다뤘지요.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잉태되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을 적고 있는 마태나 누가는 공의, 그 예수님의 혈통적 아버지인 요셉에서부터 출발하는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남자 없이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동정녀 탄생은 적어도 다음에 몇 가지는 아닌 겁니다. 우선 첫째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인간의 씨를 받아서 탄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탄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남들이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이나 또 다른 그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나 그 출생이나 출산의 과정 뭐 이런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이 남들의 출생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탄생한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정녀 탄생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생명 탄생의 원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인간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땅의 흙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아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흙인 아담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인간의 몸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니샤마죠. 이 하나님의 숨을 나타내는 니샤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이 루하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탄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로 되어 있는 몸에다가 하나님이 영이 깃들어서 하나님이 영이 결합됨으로써 사람은 생명체가 되고 인간 생명이 탄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때 분명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은 물질로 된 몸에다가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영이 덧붙여졌을 때 생명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으려면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의식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틀림없이 사람에게 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잖아요. 이 정신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의식이 없어지고 그 의식이 없어지니까 정신을 잃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술 같은 것을 할 때 이 마취를 하는데 이 마취를 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몸이 있고 몸에 있는 의식이 떠나는 것이죠. 이 마취제를 흡입함으로써 그 의식이 떠나는 것이죠.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의식이 돌아오면 마취가 풀리고 의식이 돌아오면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생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마취 정도가 아니고 이 강한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교통사고를 받아서 이 충격이 너무나 강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 속에서 그 몸 속에 있는 그 의식이 사라져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의식이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두뇌의 작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구체적으로는 두뇌가 만들어내는 작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만약 몸이 만들어내고 두뇌가 만들어내는 작용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당연히 의식도 죽겠지요. 왜냐하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두뇌가 만들어내는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의식도 죽는다. 몸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무슨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그게 맞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몸이 죽으면 의식도 죽는다.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그 의식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의식도 없어진다. 이제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의식도 죽고 뭐 부활할 때 뭐 의식이 돌아와서 무슨 뭐 살아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타당한 생각이 아닌 겁니다. 또 요즘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과학자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뇌가 만들어낸 관념이다. 그래서 관념이 대상이고 그 관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만들어낸 작용이 아닌데 어떻게 만약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의식도 몸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 의식은 신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인간의 관념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 또는 두뇌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신의 속성이 뭡니까? 의식이고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뭐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원래 의식은 있는 거고 원래 그 영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은 만들어진 존재다. 만들어진 관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생각인 거죠.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살아계실 때 이렇게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위에서 왔다라고 한 것은 그분의 몸이 위에서 왔다라고 얘기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영이 위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인간 생명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물질로 이루어진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짐으로써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했다고 하면 위에서 온 것은 그분의 몸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지 않겠습니까? 몸은 뭐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물질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빅뱅 이후에 이 원소들이 생겨나고 이 물질 원소들이 모아져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들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몸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임으로써, 영이 결합됨으로써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이 위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그 후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왔다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몸까지 위에서 온 줄로 알아듣고 이 동정녀 탄생을 생각해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위에서부터 온 것은 이제 그분의 영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당대의 사람들이나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몸까지 위에서 온 줄로 생각하고 이 동정녀,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은 위에서부터 왔다.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명체가 되었다. 이 몸은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받았을 것이고요. 또 그러나 그분 속에 담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의 생명체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영인 존재이구나, 영적인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오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은, 예수님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구나, 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탄생하고 생명체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몸이야 당연히 부모님부터 받았고 뭐 이랬을 텐데, 우리들도 우리들이 몸을 부모님부터 받고 또 그리고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고, 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태어난 우리들도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